여러분들이 공부에도 계획이 있고, 가정을 꾸리는데도 가족 계획이 있고, 회사를 일궈 나가는데도 연간 계획,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5개년간 계획. 우리나라 살림도 그렇거든요. 8개년간 계획, 뭐 도로를 내고, 뭐 어떤 그 산업시설을 만들고, 이런 거 전부 다 계획이에요. 일을 꾀한다라는 말이 계획이에요. 계획을 두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앞에, 그 밑에 이제 친구와 남, 이거랑 한 묶음으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와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와 연관돼요. 왜냐면 여러분 일이라는 건 공간과 시간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대상을 두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초파일을 두고 있는데 혼자 치를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천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중천사가 이 주변에서 브리즈번에서 아마 퀸슬랜드에서 가장 큰 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매년 각 커뮤니티나 나라의 그 다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해요. 근데 그 일이 수월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초대받은 사람이 못 오거나 아니면 준비를 잘 해놨는데 이 날씨가 뒷받침이 안 되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탓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늘을 원망하거나 그걸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순수한 신앙심으로 동참이나 그걸 준비했는데 그 일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탓하는 거는 이것도 종교를 뭔가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올바르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회생활하거나 행사를 준비할 때 동료, 여기는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동료들이 있잖아요. 선후배 관계나 아니면 이 업종에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꼭 동종이 아니라도 건물을 짓다 보면 전기나 콘크리트를 다지거나 아니면 벽을 쌓거나 아니면 배관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이거 전부 다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동업이에요. 동종 업종이거든요. 직업군이 같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이라는 그 업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계를 보장받는 이 일이 업이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행위거든요. 이거 전부 다 이제 불교 용어이기는 한데 그런 사람들이 비록 동료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여기 보면은 내가 처음 보는 거래하는 사람이지만 남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인볼브 된 사람들이 보면은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얘가 또 자식이야. 부인과 남편이 뭔가 사랑하는 그 인연관계로 해서 우리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되나요? 농사보다 더 어려워요. 자식 농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죠.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바램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자식과 구별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식은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아마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식들을 키우는 분들은 없을지도 몰라. 나중에 이제 노년에 자식을 의지를 하지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자식들을 키우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친구의 경우는 달라. 남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친구나 동료는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이것도 안 해주니?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형제들도 집을 사거나 사업 미천을 대주면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형제들도 피를 나눈 형제들도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이나 원한으로 아니면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얻어낼 것은 기필코 얻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그런 여러 가지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그런 경우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이제 그 해준다라는 그 내용이 불교적으로는 나눔이거든요. 보시했을 때 경전에 나오죠. 그 여기에 친구에게 이로움을 바라지 말라라는 게 이 얘기 들어보셨죠? 무주상보시. 머무름 없이 상을 내지 말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줬다 너. 뭐 결혼기념일이라 선물 안 해주면 막 반찬이 달라지고 그 부부관계가 되게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거 잊고 살아도 어려운 시절에 가만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사랑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있는 거죠. 바라는 무언가가. 그 또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육조 해능대사가 들었다는 얘기인데 금강경에 있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내용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을 도가 있어요. 도가.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람을 길게 하라. 이 관계를 오래가라 하게 하신 거고요.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에 스스로 뭐해진다? 교만해져. 교만해.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예,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원림을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거를 청취하고 고려해야 봐야 될 것이지 그거를 당체 무시하거나 정치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야당, 여당, 당파 싸움 하는 거 보면은 나에게 이로울 때는 가서 붙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움이 없거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적이 되잖아요. 온갖 것들을 다 모함하고 음해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거.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그 직업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사욕, 여기 이제 아까 그 욕구,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전제되다 보면 우리 실제 국회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위정자들을 보면은 돌아서서 저희가 편한 대화 상대를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들 밥그릇 싸움 한다. 적당히 해먹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아까 교만해지는 것을 느꼈냐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그 시드니 정법사에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정법사를 창건하신 어른 스님께서 병이 있으셔가지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수술을 해야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이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명 주지대행처럼 스님 안 계신 빈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데 워낙에 이 외국 생활이라는 게 스님들이 귀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걸요. 저 오늘 하기 싫어요. 실증 났어요.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섭섭하거나 어쨌든 붙잡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법사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왔는데 법회 끝에 와 한국에서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저는 이제 산에서 지리산에서 살았으니까 비 오는 날 이게 김치전 부쳐 먹으면 되게 좋았어요. 이런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무심코 던졌는데 그 법회 끝나고 사람들 다 흩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그 후다닥닥 김치전을 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말 한마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그때 어린이 법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부모님이나 제가 이제 한글 학교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애들을 보면은 뭐 간식 생각나고 해가지고 물론 저도 좋아해서 떡볶이 좋아합니다. 뭐 어디 나가면 짜장면 먹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때 그 테이프 코스에 뭐 영어 교육 받으러 갔는데 그 테이프에 떡볶이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마치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응해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정법사 신도 임원분들을 하셨던 분들이 오셨지만 정법사랑이라고 40, 50대, 30, 40대, 50대에 중년에 한 20여 분,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제 초파일을 앞두고 제가 그때 이번에는 조금 이벤트를 해서 여기 분들이 그때 이제 기타 잘 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노래를 한 곡 해가지고 초파일 행사 때 장기자랑처럼 코너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그 바쁘신 와중에 중년에 그 20, 30명 되는 분들이 2달 동안이가 매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절에 오셔서 각자가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퇴근하고 저녁에서 얼른 씻고 식사 마치고 오셔가지고 8시, 9시까지 노래 연습을 하셨어요.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 이용하면은 교만으로 남는다는 거죠. 교만. 부처님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이 수행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 묘공연화병의 그런 오천태석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법문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그만큼은 깨달았소 해가지고 법문을 설하시려는 그 자리에 5,000명이나 되는 제자가 자리를 박차고 가버려요. 그게 경전에 기술되어 있어요. 그거를 증상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만과 여기에 교만이라는 만자가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계속해서 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도 내가 마음을 낮춰야 되는 일이고 함께 동료들과 일을 할 때 친구를 사귀는데 뭔가 이익되는 걸 바라지 말라는 것도 친구라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진솔되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남이 뜻대로 되기를 내 뜻대로 되기를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이 있으니까 내 식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혼자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저희는 화합이라는 말로 대신 전해지고 있고요.